예, 부조선지자 제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이 장은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의거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는 딥나스가 있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가져왔던 동일한 죄악이 벌써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를 엄습하는 노새를 느끼고 그의 사업이 곧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크게 염려하였다. 그들이 한 번 더 노 지도자 주위에 모였을 때에 그는 인자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하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훈계하였다.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고 말하였다. 가나안인들은 정복당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일하게 지내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일을 완수하는데 완만하였다. 각 지파는 저희의 소유지로 분산되고 군대도 해산되었으므로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고 수행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선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고하였다.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보계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이 자비심이란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일 뿐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생물에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 세우신 잘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리하여 불화가 그리를 따랐다. 죄악이 존속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에게 닥쳐올 죄악의 무서운 결과에서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각 지파의 두령과 대표자들은 그의 소집에 응하여 다시 세겜에 모였다. 온 가나안 땅에서 이곳처럼 매우 많은 신성한 연상을 일으키고 저희 마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게 하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맺은 엄숙한 언약 서약을 기억나게 하는 곳은 없었다. 이곳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제 그들이 임종을 앞둔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모여 새롭게 하려는 맹세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었다. 좌우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신 일, 즉 어떻게 당신께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그들에게 주신 일에 대한 증거물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고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끼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성업을 자세히 말하였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다. 그 행사는 매우 엄숙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고자 한 그 감명을 깊게 할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호소하였다. 우상 숭배가 아직도 어느 정도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죄를 멸절시키도록 그들을 결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말하였다. 여호수아는 강제로가 아니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성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아멘. 아멘. 노령의 지도자는 그가 그들에게 한 모든 말에 참 뜻을 심사숙고하여 만일 그들이 참으로 그들 주위의 민족들처럼 참 비열한 우상 숭배의 생애를 살고자 원하거든지 결정하도록 백성에게 강권하였다. 만일 능력의 근원이여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희가 섬길 자 곧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 즉 거기서 아브라함이 불러님을 받은 그곳 신이나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인지 그날에 택하도록 명하였다. 이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에게 신랄한 정책이었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그를 섬기는 자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가증하고 비열한 죄로 인하여 그 악한 민족을 멸망을 당했고 한때 그들의 소유였던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멸망당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로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인가. 여호와소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했다. 지도자 여호와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룩한 열심이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호소에 백성은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였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하였다.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은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신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춰야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나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리에 의지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서 하고 이를 준비가 되지 않는 맹세를 삼갑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열성을 다하여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증거에 엄습히 동의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충성의 서약을 다음과 같이 반복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윤리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 엄숙한 계약의 전말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이것을 율법책과 함께 법궤 곁에 두었다. 그리고 기념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한 후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였다.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고귀한 품성에 대한 증언은 그가 다스렸던 세대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네, 잘 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땅 분배하는 일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여호수아가 이제 물론 전쟁 시작할 당시 85세 좀 넘었겠지만 이제 나이가 꽤 연로하게 되었습니다. 110세에 가까운 그 나이가 됐는데 바로 그 전에 여러 해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벌을 가져왔던 동일한 죄악이 벌써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속히 차지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예, 그 말들 이제 사사기 1장에 또 2장에 그 같은 정복 사업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차지할 것이니 그러므로 크게 힘써 여호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으로 힘써 지키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 미치리니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대대로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데 더 대담하게 만드는 일이지를 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원칙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고 우유부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먼저 용서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받을 길이 열려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기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것에 따르기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생물에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칙대로 그렇게 또 만물의 원리, 이치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했고, 그 결과로 불화가 뒤따랐고, 또한 그 죄악이 존속하는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닥쳐올 환난과 죄악의 무서운 결과에서 피할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정말 임박했음을 느꼈을 때 다시 한번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지를, 또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끼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성업을 자세히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느끼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할 것인가? 이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도록 그들을 지도하고자 했습니다. 신앙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이 여호수아가 했던 권면과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입니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나 아니면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진정으로 말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신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율법주의든 완전주의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 율법 요구를 응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서약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의 사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으로서 같이 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또한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짝입니다. 이 두 가지 합쳐져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또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바로 그분 주신 말씀을, 오직 성경을 의지함으로, 따름으로, 그 원칙을 따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율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에서 완전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업적이나 공로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론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되겠지만, 우리의 보물 하늘에 쌓아놓는 그 선한 일들은 하늘에 가서 누릴 상급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작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하늘의 법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조차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드리고, 그 결심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예수 믿음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게, 주님 뜻 보시기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 기독교의 이 구원론과 관련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과 원칙은 순종하지도 않고 오직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지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 공로주의 또는 완전주의라고 말하는 내 자신의 힘과 노력, 선한 일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스스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예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런 수단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이고, 완전주의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나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였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은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의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기록으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나 그 장로들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후손들이 등장하므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나라의 그런 지배 아래 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한 역사가 사사기의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처럼 오직 마음에서 우러난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을 섬기는,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나의 신이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죽는 날까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만함으로 끝까지 잘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빠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준비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우들에게 정말 여호수아처럼 섬길 자를 택할 것을 요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꼭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또 반대로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 만나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